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기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에서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힘써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저들의 억압이 풀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우리와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들 수금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신 주님, 이제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단일 기도회에 온 성도가 참여함으로 기도의 불씨가 이 교회 살아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속히 붐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케 되고 병든 육체는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복별하시는 두 분의 전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이 조금 기니까 제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삶에 여러분이 드러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떠세요? 우리 제목을 지금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실장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인은 나는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제 3자가 원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섭섭했다는 얘기 들으면 나는 그거 몰랐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까? 좋은 말 들어야 되겠죠. 칭찬의 말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의 말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야, 그 사람 정말 괜찮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랑이 참 많더라. 그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좋은 말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강단에 쓴 저도 사실은 좋은 말 듣고 살아간다고 확신 있게 대답은 하지 못합니다. 단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좋은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셔요. 많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돌예배 때 많이 이 본문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은 지혜와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습득해 나가면서 배움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나가고 성장할수록 또한 키가 자라가며 여러분이 육신이 이제 1살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이렇게 쭉 자라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장로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고 이렇게 쫓겨다니시는 많은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냥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지만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는 많이 그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건 빠졌어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려고 많이들 자녀들 키우는데 치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아서는 절대로 우리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는 삶을 한번 볼까요? 언젠가는 늘 그게 사라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한테 칭찬, 존경, 뭐 축하받다가 어느 날 어떻게요? 지금 뭐 가을이라 아주 그냥 추풍 낙엽이 제가 설명하기가 더 좋네요. 가을에 낙엽이 바람 불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벌써 지금 떨어지는데 그렇게 추풍 낙엽처럼 여러분 그 사랑받았고 칭찬받았고 여러분 했던 이 좋은 말들이 다 사라지고 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키우는데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이거를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절대로 변함이 없이 그 사랑 여전히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게 살고 그럼 좋은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무엇을 잣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지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뭐죠? 성경입니다. 바이블.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래요. 근데 많이 팔리는 거에 비해서 가장 많이 안 읽는 게 또 성경책이래요. 근데 왜 사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의 삶, 축복의 삶,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 듣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여러분 바르게 의롭게 사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굉장히 그 도전을 받아요. 제가 뭐 이렇게 강단에서 어떤 연예인을 얘기하기가 그렇고 좀 뭐한데 요새 몇 분들 평 집사님들이 하루에 8시간 성경을 읽고 굉장히 모든 것들 갖다 놓고 공부한다는 이런 것들을 듣고 야, 평 신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데 주의 종이 그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바람은 그런데 제가 24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그게 하나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모임들을 많이 안 가고 저도 가능하면 좀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웬만한 이런 데를 잘 많이 안 가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면 또 모르겠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이 또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이들이 옳게 사는 방법의 지침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 필사하고 이런 바리새인 정통파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옳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들은 성경을 더 막 세부사항을 만든 거예요. 막 613가지 계명을 22,000개 정도로 더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보통 한 39가지로 쪼갰는데 39가지가 아니에요. 그 세부 조항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좀 그 39가지 조항 중에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 거룩히 지내라는데 그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냐. 이들은 그걸 온전히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사실은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많이 이 막 세부 조항을 디테일하게 잘라놔가지고 무거운 짐이 돼서 대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율법에 막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 날,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 토요일 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절대로 몇 킬로 이상 가지 말아야 돼.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은 저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면 안 돼요. 밥통에 스위치 누르면 안 되고,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되고, 제가 더 놀란 거는 이 생선을 먹는데 생선 가시를 바르면 안 돼. 과일을 먹기 전에 씨를 발라내면 안 돼. 야, 제가 그런 거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들이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야, 이게 짐이 되겠다. 뭐 입안에 먹다가 씨가 있으면 뱉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리셔야 돼.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려고. 그런데 너무 많이 인간의 그 생각을 집어넣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정말 수고 무거운 짐진 거기에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이들 서기관들, 이들은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11조도 웬만한 걸 다 해요. 농사지면 저 배추 10포기 하면 거기에 한 포기 드리고, 이 정도로 정말 이들이 철저히 지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이롭게 살아야 된대. 더 옳게 살아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엘리베이터 누르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예? 불도 피우지 말고. 그럼 우리는 못 살아요. 이리부터 이렇게 어떻게, 그럼 씹지도 말고 삼켜야 그냥 꿀떡? 생선 뼈도 그냥 삼키면 그들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가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면 도대체 그들보다 의롭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롭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데, 그렇게 뭐 의롭게 살지 못하면, 옳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롭게, 옳게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부터 이 산상수훈에 나가는 이 마태복음 쭉 말씀부터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선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의롭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모습을 더 중요시하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어땠냐? 선한 일을 해도 억지로 했느냐? 부모 공경도 어쩔 수 없이 유산 물려받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속을. 그리고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겉모습 보이는 것보다 우리 마음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들 그 판단할 때 뭐로 보세요? 우린 딱 보고 일단 뭐 외모를 먼저 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뭘 가지고 아냐면 언행,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짐작을 합니다. 야, 착한 사람 같다. 뭐 좀 뭐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겉으로 보이는 이 정도 짐작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짐작했던 이것이 100% 거의 맞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야, 난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어머,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난 좋게 봤는데, 저 여러분 살다 오면서 이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라고 얘기가 합니까?
야, 10길 물속은 그 속에 뭐 들었는지, 자갈 들었는지, 뭐 들었는지 알겠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가 봤던 이 모든 것들하고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흉악범들 얼굴 보면요,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100% 다 아십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돼.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벌써 마음속을 꿰뚫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뭐 친절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치려고 지금 저러는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지 우리 모를 때 많이 있어요. 처음에 참 잘해줘. 그 나중에 물건 팔라고 아니면 나 이용하려고 나 돈 통장에 있는 거 나중에 좀 꿔달라고 하는지 이런 거 우리 몰라요. 그냥 잘해주면 자녀들이 막 그냥 명절날 막 용돈 가지고 엄마 아빠 막 주물러주고 뭐 마사지 기계 사주고. 근데 저놈들의 속이 나머지 나중에 유산 때문에 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지금 옳게 하는지 그르게 하는지 이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오늘 그 마태복음 9장 4절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손마른 자 왔을 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지켜보면서 요거 딱 걸리면 요거 고발해야지. 안식일 지키지 않아서 요런 생각을 가지고 확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뭐 소가 어디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사람 생명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떤 게 옳으냐고 이렇게 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런 상황. 예수님은 벌써 이미 다 이걸 파악을 하시고 키치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만물보다 모든 세상 만물보다 제일 거짓을 잘하고 정말 부패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막 음식 먹고 하니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들이 악한 말 이런 것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더 더럽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부패한 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누가 아냐 이거. 우리 사람 속 마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그래서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 그 마음속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뭐 심장의 크기, 뭐 대장의 길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여러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음흉한 생각을 하는지, 앞에서는 그냥 아유 집사님 간사님 그런데 또 속으로는 날 미워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무인 카메라보다 몰래 카메라보다 하나님 카메라를 들어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게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행동이 조신하고 근신하게 여러분 됩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준 이 솔로몬이 이거를 알고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가 마음을 지키고 정말 이걸 붙잡고 가야 될 것 중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세상에 모든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정직한 거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 먹기에 딸려서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이 이에서 나는 생명이 근원. 죽고 사는 것, 네 생각에 마음에 악하고 선한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중의 책 중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도 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생각은 결국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이 된다고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그 결론이 우리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선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이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도대체 이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법이 뭔지를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 그 옛사람에게 옛날에 살았던 시대에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들었던 이 살아왔던 사람에게 우리가 했던 말은 살인하지 말라. 그럼 심판받게 된다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우리 10계명 중에 제 6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우리 대인관계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럼 반드시 사람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면 이제 이 말씀 중에 이제 근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그 살인하지 말라에 또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도끼 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어. 근데 으쌰 탁 치는데 도끼가 그냥 도끼 자루에서 그 고정하는 데가 이게 약해지다가 휘 날려서 누구 머리를 둔부를 쳤다든지 그럼 뇌진탕 걸리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자기가 그 고의적이 아니 다른 이렇게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그걸 예시해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피할 길을 어느 곳에 도피성을 요단 이 서쪽과 동쪽에 세 곳을 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그 불가항력적으로 남 죽이려고 고의적인 계획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곳에 도망해가지고 거기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야 돼요. 근데 나오면 죽여도 돼요. 그럼 얼마나 그래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들이 죽었다면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보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있어서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보복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나와도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있었던 그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을 살인하면 안 돼요. 가족도 저 김서방 나왔네. 이렇게 도피성에 나왔네 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과 모양을.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 줬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절대로 자살도 마찬가지지만 타살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가끔 나라들이 그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요.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나마 일벌백계로서나 이 교훈적으로 돼서 더 이상 그 흉악범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인 이런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좀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제도 사실 단열기도의 그 작가를 통해서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성폭행해. 이런 그냥 놔두면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아무 그런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또 요즘 많이 있었죠. 가서 묻지마 폭행하던 살인하고 돈 뺏고 성폭행하고 죽여버리고 친구 아내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여튼 우리는 이게 악이 더 증가하지 않는 걸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다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겉으로 사람을 진짜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막 더 넓게 확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이런 갈등이 있죠. 아니 모세 율법에 그냥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하나?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주인가 우리 말씀 봤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이 구약의 율법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것도 완전하고 뜻이 그동안 왜곡됐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해주시고 하는 것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더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직접 사람을 죽인 자, 그 살인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도 심판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도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나가라. 밖에 나가라가 아니라 라가라 아람어로 이게 방언인데 멍청한 놈, 골빈 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지옥불에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축복 설교만 많이 듣다 보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이 말씀을 간단히 단순하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 어떤 걸로 사람을 직접 칼로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말로도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같다, 해당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가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누가 칼 가지고 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오해나 많은 이 네티즌들의 그 악성 댓글이나 자기에 대한 편견의 잘못된 부분들을 못 견뎌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이 모욕적인 말이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댓글 달 때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내 이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죽여서 살인당한 사람보다는 이래서 여러분 그 길을 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으로 죽여서 한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으로 살인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여러분 분노, 이거 노하는 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안 죄일까요? 죄입니다. 그럼 목사님 살다 보면 막 분노도 있고 막 화도 나고 하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참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여러분 분노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분노하셨어요. 분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나 반드시 그 분을 오래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놈이 이렇게 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노하게, 이 분노하는 걸 더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지금 다 죽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 안 갖고 하나님 멸시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면 벌써 다 지옥 가 있어야 돼. 지옥 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 분노 노하시는 걸 참고 인내하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노하기를 참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는 걸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날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여러분 그 노하는 것 인내하시는 이것이 끝나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과 에베소서 4장 26절 읽겠습니다. 야훼는 그들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우린 지금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긴 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는 정말 우리가 욱해가지고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그런데 이 분을 갖다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냐.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네가 나 그렇게 했어? 내가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 한번 하여튼 많은 사람한테 내가 아주 창피당하게 할 거야. 너 한번 큰 코 다치게 할 거야. 네 사업장, 네 직장, 너 친구들 앞에 내가 정말 네가 아마 후회할 정도로 내가 할게. 이렇게 아이고 나한테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전화해가지고 또르르 다 얘기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복을 하겠다, 갚겠다, 막 안 갚음하겠다, 막 그놈 다음부터 봐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아유 그 사람은 그렇잖아. 너 가만두지 마. 너 다음날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튼 그냥 창피를 줘 그냥. 예? 다음에는 너 안 갚으면 돼. 너가 손해본 게 얼만데, 네가 창피당한 게 얼만데, 막 이렇게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분을 낼 수도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수님도 정당한 이유 있을 때 분 냈어요. 예수님 언제 낸 줄 아세요? 아까 너 악한 생각할 때 예수님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성전에 가니까 막 이게 기도하는 집인데 막 강도의 속을 내가 막 매매하고 뭐 환전하고 막 비둘기 팔고 막 완전히 매점매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울분이 해서 예수님도 노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군데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빨리 해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절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의 마음은 우리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내가 막 화나가지고 막 북닥북닥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을 이게 가라앉히시면서 정말 예수의 볼로 덮어달라고 하고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디모데서 2장 8절, 에베소 4장 31절 읽겠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그 남자들에서 많이 얘기하겠는데 그냥 남자들 절대로 분노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노함과 분냄 버리랬잖아요. 이게 다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는 참을 수 없을 때 많이 있지만 참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뭐라서 라가라 하는 욕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게 아람 방언으로 골변내 멍청한 놈 또 미련한 놈이랑 여기 하는 지옥간대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욕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욕도 뭐, 진짜, 정말, 저는 욕 그 의미를 알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막, 육을 다 자르는 거예요. 조각조각. 저 정말 그런 것들 듣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하지 않도록. 근데 참 욕은, 배우기도 쉽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 욕인 것 같아요. 그 마귀가 여러분 막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좀만 막, C 막 그러고 나오고 뭐 XX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 나가라 뭐 이런 것들 이런 욕들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거는 이 뭐 골변내 멍청한 놈. 너는 하나님이 없는 놈이야. 하나님이 항상 없는 완전히 인간 생명의 이 존엄성을 파괴하는 멸시하는 여기에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살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를 다 28장까지 하고 제가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제가 한 3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막 죽이고 싶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만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수요일인 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주일 강단이라 차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뭐 선배도 있고 막 친척도 있고 막 친구도 있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설명을 했죠. 제가 풀기 위해서 막 전화도 했고 막 뭐도 했고 아직 못 만난 선배는 한 번 있어요. 사역 중에 만난 선배는 제가 그런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어떻게 목사님 이걸 다 풀 수 있냐.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왜 생각나냐면 당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막 너 죽을 거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 들은 저한테는 상당히 사실 충격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서 이 미움의 부분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형제를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대요. 여러분 미워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천국에 이것이 없대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 10절에 보면 미리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아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면은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자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좀 전화도 돌릴 수 있는 사람 전화 돌리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법은 딱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생각만 해도 막 분이 나고 막 미워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기냐.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든 잘했든 그것도 죄인데
그 사람은 뭘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참 좋은데 그거를 못하네. 그걸 지금 죄라는 걸 모르네. 이제부터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짓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네. 그냥 그러니까 불쌍해지네. 너는 지금 잘났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셔. 너 지금 그거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걸 이분이 모르는구나. 그러고 계속 잘났다고 하고 남 미워하고 막 이러고 다누기나 하니까 이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자기는 옳다고 잘났다고 하고 사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옳지 못하는 걸 계속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안타깝게 생각되니까 이 미운 감정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도 모든 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왔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재물 놓고 그거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뭐야?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드리는 예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뭐 짐승 잡아서 여기다 재물 바치진 않지만 우리도 뭐 마음에 또 귀한 예물을 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 여러분 이거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면 원망들만 있으면 회개를 기도를 하셔요. 너무 감사한 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용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런 일만 있냐. 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여러분 잘못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참어 그냥? 안 만나?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관계를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 감옥에 가려고 고발 급히 사화하라 빨리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류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너 그 사람한테 빨리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 감옥에서 그거 한 개도 다 갚기 전에 너 아마 안 끊을 것 같아. 너 그게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 될지도 몰라. 이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우리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와서 막 용서를 빌어. 근데 나 너무 손해가 많았어. 내가 모욕을 많이 당했어. 근데 용서 빌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됐다고. 오지 말라고. 나 이미 마음이 너무 상했다고. 안 본다고. 여러분 때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마태복음 18장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먼저 말씀 보세요. 너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너한테 범하고 이렇게 할 때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깨닫게 한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정말 내가 잘못했네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누구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돌이켜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 뒤에 부분에 7번이라도 용서라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시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잘못하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근데 또 다음날 또 했어. 또 와서 나 잘못했어. 다음날 또 했어. 7번도 아니고 그것도 70번씩. 난 도저히 난 용서 못해. 한두 번은 내가 해줄 수 있지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난 못해요.
이렇게 우리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7번씩 70번씩이라도 이게 뭐 이제 숫자로 490번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이렇게까지 여러 번 용서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난 하기 싫은데 한두 번은 해줄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은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은 좀 더 있다 이제 진짜 하셔야 돼. 이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얘기냐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셔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들었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 천국은 이런 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 어떤 종이 임금한테 와서 아유 갚아달라 임금이 너 그거 다 갚아라 난 처자식도 팔고 네 재산도 팔고 너도 팔아가지고 갚아라 막 그러니까 아유 내가 갚겠습니다 막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막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그리고 아예 다 그거를 안 갚아준다고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참 가고 막 랄랄랄룰루 가겠죠 아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저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꼬아가서 안 갚아서 그러니까 딱 불러가지고 너 갚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내가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 그냥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옆에 본 사람들이 다시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이 나쁜 놈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갚아서 너 다 이렇게 저거 했는데 어떻게 그 돈 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고 너 내가 용서했던 것 이제 X야 다 취소야 그렇게 했다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왜 우리가 7번씩 70번씩 용서해야 되는지 여기 있으냐. 1만 달란트는 잘 들어서 좀 단어가 유대인 이들의 이 돈에 대한 저거 1만 달란트를 갚아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10만원, 13만원, 15만원 될 수 있고 뭐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있지만 여러분 하여튼간에 이 하루 품삯이에요. 이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 받는 월급 아니 하루 일당이에요. 그런데 이 1데나리온이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에서 10,000달란트에서 1달란트는 이 하루씩 품삯하는 게 6,000번이나 모아야 돼. 6,000번. 6,000일을 일해야 돼. 1만 달란트 중에 1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에서 1달란트가 6,000일 데나리온을 일을 해야 되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예? 1년에 한 365일, 300일만 쳐도 여러분 이것이 이 2배로 60일. 20년 동안 1달란트밖에 못 가. 10,000달란트에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20년 동안 해도 이게 한 6,000데나리온, 6,000일 일해서 일당 해가지고 갚아야 1달란트, 10,000달란트는 가지도 못해. 10달란트도 가지 못해. 그런데 20년씩 1달란트 하니까 여러분이 100살 산다 해도 20년에 1달란트, 40살에 2달란트, 60살에 3달란트, 80까지 살아도 4달란트, 100까지 살아도 5달란트. 10,000달란트 중에 5달란트밖에 못 갚아요. 그게 뭐냐면 이걸 예수님 비유한 거예요. 너희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100살까지 해도 5달란트, 10,000달란트 중에 10달란트도 안 가요. 1,000달란트도 안 가요. 이거를 내가 갚아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루 1데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100데리온은 한 석 달만 일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 갚은 거야. 평생 갚아도 못하는 걸 가져오는데 이 사람은 한 3개월만 참아주면 되는 이걸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이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진죄가 이렇게 평생 갚아도 평생이 아니야. 5달란트밖에 이런 10,000달란트 중에 이걸 갚아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 용서 못해요. 진짜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이 100살 살아도 5달란트밖에 못 갚는 이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좀 띄워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을 해서 너희 이 1만 달란트 평생 살아도 5달란트밖에 못 갚는 이거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끝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를 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매일 뭐 누르고 늘어 막 30배, 60배, 100배 이 설교만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지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지 여기 다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쉽게 그냥 지나친 거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내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용서 못할 일 많아요. 많은 정도예요.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이 큰 죄를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 생명을 바쳐서 화목제물로 여러분 그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서 여러분이 주찬양, 영원토록 주찬양 왜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못 갚을 그 죄를 갚아줬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한테 감사 찬송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많은 찬양 매일 막 영광 막 뭐 평생 뭐 영생토록 이 찬양 많이 드렸죠? 왜 받으셔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걸 알기 전에는 매일 주님만 찬양하래. 이기적인가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제 여러분 진정으로 이 찬양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 100살까지 사도 5달란트밖에 못 갚는데 1만 달란트 갚아주신 그 주님,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했으니까 아, 그분은 영원히 정말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 골로새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더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안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리고 내가 못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 도움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속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가고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05장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로
죄악에서